네,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 아침 기도회를 이제 짱먹과 하는 그 말씀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바꿨어요. 물론 아침 기도회 묵상하고는 같은 거지만 제목을 바꿔서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이후에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을 야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오늘 말씀을 쭉 보셨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허리를 못 피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되게 힘들었겠죠. 18년 동안 허리를 못 폈다.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에 평생을 이렇게 꾸비고 농사를 지면서 허리를 이렇게 피지 못해서 이렇게 이러고 허리를 굽이고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겠지만 어떻든 병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18년 동안을 눌려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밑에 쫙 한번 보세요. 12절. 여자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지금 간청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 뭐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미리 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미리 주시는 은혜. 즉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은혜들이, 선행해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움직이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진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호흡을 하나님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또는 내가 눈이 잘 보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 소원 성취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계세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에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아빠, 엄마, 내가 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기쁘게 해주면서 얘가 뭐가 필요한지 알게 해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죄가 드러난 사람,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과 숨겨진 죄를 생각해서 판단을 좀 늘 조심해야 되고 교만도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지금 나는 죄인인데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잘난 것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를 선포하고 안수를 기도를 하면서 그녀는 곧 허리가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1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안수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안수라는 게 뭘까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수는 이제 구약에서 결국 특별히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수를 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는 위임을 하는 경우에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임직자들이 임직을 아직 앞두고도 그냥 여러 일 때문에 못하게 되었지만 임직할 때 안수를 하는 이유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을 한다 이런 의미의 또 안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내가 안수 기도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직접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받을 때에는 굉장히 또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수 기도를 내가 좀 부족할 때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늘상 이걸 받는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접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평신도들끼리 안수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이유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더 과도하게 하지 않아요. 뭐 안수 기도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히려 평범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안수 기도를 통해서 도리어 안수하는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된다. 즉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높아짐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18년 동안 구부러졌던 그러한 영적인 인생조차도 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인 병도 낫지만 이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오늘 본문 하나는 뭐냐면 14절 밑에 다 같이 쫙 함께 보시죠. 14절을 보면 오늘 14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뭔지 그 참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이게 제가 이번에 커피앤수다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무슨 뭐 텃밭 같은 거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죠. 본인이 주일날 이렇게 뭐 돈을 쓰려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쓰는 것을 말을 아예 못하고 몰래 쓰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다 돈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식일을 따로 날을 정해놓아서 하나님을 만난 날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율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그렇게 써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할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계속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안식일이 계속 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뭐 때문에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율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안식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안식일인지,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어떤 목회 방향을 끌고 간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걸 잘 따라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바르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런 율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주님은 자유로운 교회의 모습,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유로움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체들은 잘 알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더 자유로운 삶, 또 안식일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나 행복한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도리어 억압되고 누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그 지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부터 진짜 자유를 주려고 애쓰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